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장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그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한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저는 지난 수요일에 사사 3명 온니엘, 에훗, 삼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니엘은 출신이 에돔 출신이다 에서 출신이다 그랬죠. 그리고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베냐민 지파의 왼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였다 그렇게 했죠. 삼갈은 아낫 여신에 이렇게 바쳐진 이방 사람의 배경을 가진, 그리고 소몬은 사람이었다. 축업을 목자였던 것 같습니다. 목자였는데 소몬은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었죠. 세 명 다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사였다라는 것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세상적인 자랑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자랑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같이 볼 세 사람도 같이 또 마찬가지의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이 세 사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4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람 드보라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을 섬기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들을 가나안 왕 하솔을 다스렸던 야빈 왕에게 파시죠. 야빈에게 유명한 장군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죠. 그의 어머니가 어릴 때 하도 안 씻어서 시스라 해가지고 이름이 시스라 된 거라고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런 농담 절대로 하지 마라 했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스라 군대 장관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당시에 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는 보급되지 못했죠. 나중에 사울 왕도 아주 뒤에 가면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칼이 철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철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철 병거가 900대나 있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0년 동안 학대를 받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르짖다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손 때에 가면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부르짖음이 없거든요. 언제 부르짖음이 있느냐?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거기서 부르짖게 되죠. 어쨌든 오늘은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셔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번에는 드보라
여자를 세웁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셔서 사사로 삼으십니다. 신약 성경의 디모데후서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그릇이 참 많이 있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죠. 그리고 그 그릇들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큰 그릇, 금그릇 이런 그릇이 있다. 그런데 또 보면 아내를 약한 그릇이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약한 그릇입니까? 우리 남성분들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어쨌든 성경은 여자를 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한 그릇인 여자를 들어서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이 약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참 깨지기 쉽고 그런 약한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함께 보시면 혼자 가지 않고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 사람이 바로 납달리 지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사사를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세우시죠. 부르시고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이 바락이 드보라의 명령을 듣고 용감하게 나와서 싸우면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어떻게 말하느냐 보면 사사기 4장 8절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이 그는 드보라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싸웠으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바락은 아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님 저랑 함께 가주십시오. 무서워요. 이렇게 했던 것이죠. 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건 참 거저 생기는 것 아니고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사사가 나를 지목하여서 불렀는데도 그 약속이 참 믿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 얘기를 했던 것이죠.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9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바락이 나가서 약속을 믿고 싸워서 승리를 얻어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일을 여인의 손에 팔겠다. 여인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스라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투 이야기는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고 시스라는 도망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사사기 4장 17절을 보면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에 평화가 있었다. 겐 사람 헤벨의 집과 야빈에게 서로 평화 조약이 있었는지 아마 화평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지 아마 이 동맹국으로 여기고 시스라가 거기로 도피를 하게 되죠. 그래서 헤벨의 집에 가서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근데 아마 그 집에는 헤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내 야엘이 있었습니다. 그를 맞이하죠. 시스라 장군이 왔을 때에 맞이하고 그를 숨겨주고 그가 목이 마르다 했을 때에 우유를 줘서 마시게 하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나 나를 찾으면 아무도 없다 해라.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하고 침대에 누워서 자게 되죠. 깊이 잠들었을 때에 이 야엘이 어떻게 하느냐,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큰 말뚝을 가지고 와서 방망이로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이렇게 방망이로 콱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참 성경도 잔인하죠. 어떻게 죽였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뭔가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냥 야엘이 죽였다, 쳐 죽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말뚝을 가지고 와서
방망이로 환자놀이를 때려서 죽였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첫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까?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스라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그냥 상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그냥 뭐 어디 끓긴 정도, 어디 부딪힌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그 원문은 사실은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갈아버리는 그러한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스라, 뱀의 후손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 뱀의 후손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약한 그릇을 들어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약한 그릇을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드보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약한 그릇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죠. 미디안 사람의 손에 하나님께서 파십니다. 이스라엘이 또 괴롭힘을 당하죠.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만 되면 자기들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이 추수할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뭐 가축들도 다 뺏어갑니다. 싹 쓸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메뚜기 떼같이 그렇게 쓸어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싹 쓸어갔는지 메뚜기같이 쓸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빼앗아가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기업을 버리고 동굴로 나가서 거기에 숨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드온도 숨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을 어디에서 타작했느냐 하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포도주 때가 포도를 수확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좀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을 하고 있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너를 지명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그가 왜 놀랐는가? 자기가 불려졌다라는 것에서 첫 번째 놀라죠. 자기는 그렇게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이스라엘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마음에 답답함을 잊고 부르짖었지만 자기가 사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랐고 또 사사가 큰 용사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놀랐죠.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안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불러 모았을 때에 32,000명, 무성한 사람들 돌아가라고 남은 사람들이 10,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죠? 두려워하지 않는 10,000명이나 있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큰 용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기드온을 세우셔서 구원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기드온이 숨어서 그렇게 기도는 했겠죠. 이 지경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죠. 우리 교회 안에도 능력 많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을 것이고 재주 많은 사람들, 재능 많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을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 두고
가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제일 놀라겠죠. 나는 그걸 섬길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불렀는지 부름을 받는 사람이 아마 놀라겠죠. 자기가 큰 용사가 아닌데 부르심을 받아 어떻게 할지 몰랐죠.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놀랐던 것이죠.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겠다. 기드온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표징을 구하죠. 염소 새끼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국을 쏟고 놔뒀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내밀어서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내밀어서 불이 나게 하죠.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것을 보고 또 사실은 믿음이 다 생기지 않고 뒤에 가면 양털 뭉치 시험을 하게 되죠. 2번이나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어떻게 쳐보시느냐, 어떻게 기드온을 사용하시느냐 보면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죠. 거기 보니까 낙타가 모래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얼마나 적군들이 많이 깔려 있었는지 모래 같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군대를 모집하죠. 그러니 몇 명이 모였느냐? 다들 잘 알듯이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3만여 명이 와서 이제 싸우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노? 어떻게 해야 되노?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백성이 너무 많다 얘기하죠. 여러분 13만 5천 대 3만 2천 대략 잡아도 4명을 죽여야 됩니다. 4명 그죠? 1대4죠. 1대4 1대4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남자가 여기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훈련된 군사들이 아닙니다. 그냥 논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나팔 부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1대4로 싸워서 이긴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하나님 지금 적군의 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13만 5천 명인데 우리 3만 2천 명입니다. 많다고 하는데 좀 계산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하나님은 이들이 3만 2천 명으로 나중에 싸워서 이기면 자기들이 스스로 승리를 얻었다. 자기들이 잘 싸워서 구원했다라고 할 것 같아서 너희들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자랑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나를 거슬러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슬러라는 단어는 대항하다, 반역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여러분 자랑하다라는 게 하나님을 대항하다라는 걸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거 아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죄라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대1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하시죠. 여러분들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성공할 확률이 20%다.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안 하죠. 근데 만약에 했다. 근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내가 잘해서, 그때 내가 투자를 잘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취직을 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4대1을 뚫고 대학에 진학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좀 돌려보내야 되겠다. 무서워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 얼마나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다 했습니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몇 명을 싸우면 됩니까? 대략 잡아서 13대1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10,000명하고 싸워도 이들은 좀 자랑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너무 많다 얘기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루샘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죠. 그래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뽑습니다. 한 사람은 손을 떠서 마시고 한 사람은 고기를 쳐박고 마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손으로 떠서 혀로 핥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300명을 뽑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군대 장관이다라고 할 때 누구를 데려가겠습니까?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죠. 10,000명이 물을 먹는다. 신속 정확하게 빨리빨리 먹고 빠져줘야 일이 제대로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보다는 상황 파악을 빨리 하고 빨리 물 마시고 빠지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게 훨씬 군대 장관으로서 마음이 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 안 하고 300명을 아주 특이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혀로 핥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300명을 뽑습니다. 100명 중에 3명 있을까 말까 한 사람. 10,000명 중에 처음 왔던 30,000명 중에 1% 정도의 사람들을 뽑죠.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을.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저기 앞에 적군이 저기 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불러 모아도 모자라는 시간에 지금 막 사람 추려내고 막 물 마시고 있고 막 고른 내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기드온이 참 기가 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하롯이라는 셈에서 먹는데 이 하롯이라는 이름의 뜻도 떨다라는 뜻이거든요. 전율의 셈 이런 뜻입니다. 떠는 곳, 이런 곳인데 무서워서 떠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300명만 출연해왔습니다. 체력 테스트하고 군사 훈련시키는 시간도 없는데 더 줄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300명은 정예 멤버 아닙니다. 스파르타 300명 아닙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 300명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든 자랑하지 못할 300명인 겁니다. 내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닌 것이죠.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할 그 300명을 하나님이 뽑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랑하지 못할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이겼다고, 내가 해냈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할 사람, 자랑하지 못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맡은 일들이 참 잘 되고, 내가 맡은 일들이 너무나 형통하고, 누가 봐도 와, 칭찬하다, 칭찬하고 훌륭하다라고 말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내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의 자랑, 자기 자랑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나이가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여러분들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 자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랑이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명예, 자리, 그리고 위치, 우리의 영향력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이 참 마지막까지 잘했는데 조금 못한 것이 있다면 아내를 많이 둔 것입니다. 그리고 70명의 아들을 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70명 중에 세겜 여인을 첩으로 두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아마 기드온이 지어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너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런 말을 기드온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사를 왕으로 세우고자 막 했는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런 기드온이 저는 왕이 되지 않고 우리 아들들도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을 안 될 것을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들도 아마 왕이 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겜에 첩을 두은 그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 결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어머니의 고향 세겜 땅으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러분 70명이 여러분들 다스리는 것이 낫습니까?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혈육입니다. 골육제 진입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한 표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이 와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자 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돈을 빼와서 그 아비멜렉에게 돈을 줍니다. 아비멜렉이 돈을 받아서 뭘 하느냐? 방탕하고 아주 불량배들을 사죠. 불량배들을 사와가지고 기드온의 아들 70명, 69명 불러서 한 바위에서 다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막내 요담만 살아남게 되죠. 도망치죠. 그래서 그 요담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우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나무 비유를 합니다. 나무들이 와가지고 감람나무에게 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나에게 있는 기름, 이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데 그걸 버리고 내가 어떻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사기 9장 9절에 보면 우쭐대리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이제는 무화과 나무한테 갑니다.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내게 단 것, 나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가게 우쭐대리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포도나무한테 갑니다.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얘기를 하죠. 포도나무도 나에게 있는 이 포도주 이것을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것을 버리고 어떻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안 한다고 하니까 나무들이 가시나무한테 갑니다. 가시나무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더니 가시나무가 그래 내가 왕이 되어 줄게 하고 나의 그늘 밑으로 와라.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밑으로 와라. 내 밑에 내 그늘에 오지 않는 자들은 내 가시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뭐냐? 너희들이 했던 짓이 바로 이 짓이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무들 사이에 우쭐대다 라는 단어가 이렇게 3번이나 나오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쭐대지 말라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쭐대는 것을 악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쭐대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어디 가도 한 자리 해야 되고, 어디 가도 내가 이름이 나야 되고, 어디 가도 내가 앞장서서 지휘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이름을 높이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교회 일에도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좀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들 아니면 전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런 자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내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일들만 하려고 하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감람나무에게 기름을 주신 것처럼, 포도나무에게 포도주를 주시고, 무화과나무에 단 것, 열매를 주신 것처럼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재능이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섬길 때에 기뻐하시죠.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 지휘하고 군림하는 것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우쭐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쭐대는 것을 싫어하는 것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어떻게 하시느냐? 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어서 세겜 사람들에게 마음이 돌이키게 하시죠. 그래서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비멜렉을 배반한 자들을 아비멜렉이 쳐부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죠. 그리고 데베스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도 이제 성문을 열고 그들을 다 쳐부수기 위해서 갔는데 문을 딱 닫아버리고 망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을 다 불태워야 되겠다 해서 아비멜렉이 성 가까이로 갔을 때에 성문 위에서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에게 던지죠. 그런데 어디에 맞았다 되어 있습니까? 머리에 두개골을 깨뜨렸다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9장 53절,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남아가지고 사람 옆에 있는 자기 부하 무기든 자에게 칼을 빼어 나를 죽여달라.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여인의 손에 죽었다라는 것을 듣기 싫어서, 여인에게 죽었다라는 것을 죽기보다 싫었던 그 사람, 나를 찔러 죽여달라.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어떤 사사를 들어 사용하시느냐,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보면 약한 자를 들어서, 그리고 겁쟁이를 통해서, 그리고 여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할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300명, 말이 안 되는 숫자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적군 서로 찔러 죽여서 그들이 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맛보고 싶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제거해야 된다? 자랑을 제거해야 되고 우쭐대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것들,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들, 나의 우쭐대는 모든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자랑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우쭐대는 것을 버려서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삶에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고 우리 모든 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